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로 믿고 봉독해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와 같이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었으되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으나 이제 더 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놔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멀어지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이 내용은 너무나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히 듣고 하나의 성경 상식으로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의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계시의 비밀을 열으셔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와 똑같은 달란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무궁토록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내용을 교훈을 통해서 받으며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옷깃을 여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생명의 결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비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모르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감화감동 역사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바의 말씀을, 생명을 피조물인 혈과 육을 가진 인간에게 주신다고 하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늘 천상 현상의 천지만물과 함께 창조된 이 인간은 현상적인 세상 이 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담으셔서 그 현상적인 뜻,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들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전체가 비유와 상징으로 된 말씀이요,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만 비유가 아니라 66권 말씀 전체가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66권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깊은 뜻과 그리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밝히 들어 교훈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사전을 찾으면 여행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은 뭐냐? 무지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무지의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어둠의 무지의 육의 속성의 머리가 하나님의 빛의 머리로 바꿔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무조행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얼굴 3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적행의 얼굴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들의 마음을 가두고 옥으로 가두고 그리고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혈과 육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혈과 육의 통치를 받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지배하에서,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마귀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 땅의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계몽을 해서 그리고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타국을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생명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머리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떠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적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이제 종이라고 하는 말은 몸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에서 여째식이 매달린 안에 분리돼 가지고 대답한 얼굴, 무지의 얼굴을 깨뜨리고 그리고 소멸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하늘들의 얼굴로 바뀌는 사역을 해나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작자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를 맡겼다.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 여기 하나님 곧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머리,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를 생명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 머리를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이 머리를 왜 맡겼습니까? 그동안에 무지의 머리를 깨뜨리고 생명의 머리로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사역을 하라고 맡겨놨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세 종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맡긴 그 형태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라고 하는 세 종류의 존재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달란트 이렇게 한글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물질적인 그런 요소가 성경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키카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키카림은 어근이 카랄이란 말이에요. 카랄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춤을 춘다는 뜻이에요. 춤을 춘다는 게 무슨 얘기냐? 육적 춤을 추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가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배우고, 배운 그 지식의 빛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적인 혈과 육의 마음 땅에 하나로 결합될 수 있도록 동침을 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익혀나감으로 말미암아 무지가 깨지고 생명의 머리로 바뀌는,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는, 그래서 6째 시기에 가서 다스리고 정복을 당하는 그러한 머리가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춤을 추는 거예요. 무지가 깨지고 생명의 머리로 바꿔졌을 때 춤을 추는 거예요. 혈과 육의 춤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 순간이 바로 내 영혼 저 깊은 사서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용솟음 치는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그것을 갖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엔돌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향락을 즐겨서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될 때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용솟음이 솟아오를 때 그것을 엔돌핀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혼이 살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 2개의 달란트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5달란트라는 말은 하밋이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의 올바른 사역을 해서 살이 찐 걸 5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2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반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복하는 자에게도 2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나가서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장사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는 다 장사를 하는 겁니다. 다 이익을, 본전을 투자를 했으면 본전에 대한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익이 얼마며 손해가 얼마며, 그리고 대차답유를 작성해서 매년마다 기업체마다 다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손익계산서요, 이익을 남기는 건데, 영적 이익은 그런 물질적인 계산을 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육적인 문자적인 그런 해석을 여기다 도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육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이 희석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육의 생각 위에서 완전히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보이지 않고 육의 생각만이 완전히 나의 전인격이 전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추워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장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사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물론 문자적으로 얘기할 땐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데 물질의 이익을 남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사메크는 잣대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생명이고, 이건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에서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에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법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따서 여째식인 인간 마음 땅에다가 바로 그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익혀나감으로 말미암아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어떤 분들은 저하고 맨날 한 말을 대하고 한 말을 대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창세기 1장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은 전부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는 하나님의 잣대가 적용되는 거예요.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배움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생명으로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성으로 충만해지고 내 마음 땅이 하늘들과 하나로 결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잣대의 생명의 머리로 남겼다는 게 뭐예요? 물질을 남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지의 머리가 깨지고 생명의 머리로 바꿔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장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장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카르. 바리새인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잣대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잣대의 본체가 되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본체가 되고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그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를 사람의 잣대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하여 예수를 넘겨준 거예요. 잣대를 넘겨준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사람의 잣대에게 넘겨준 거예요. 왜? 무지를 깨트려고. 그들이 배신을 때린 겁니다. 혈과 육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했단 말은 나만 머리가 바꿔져서 기쁘고 즐겁다고 영원히 춤을 추고 있으면 뭘 할 겁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으로 채워졌으면 채워진 그 생명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도 생명으로 춤을 추게끔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생명은 본래 나에게 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던 그 생명을 내가 배움으로 빌려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생명이 있는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면 난 또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달란트 받은 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요 달란트 가진 거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것 외에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그리고 무지를 깨트려서 생명이 없는 자에게 똑같은 5달란트를 내가 남겼습니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꽃배기 장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다 주고 나면 나는 생명이 없는 자가 되잖아요. 나에게 있는 생명을 말고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있도록 잣대로다가 생명의 머리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하는 2개의 달란트가 아닙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반복하는 둘을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시 내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달란트를 내가 2개 바꾼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2개 달란트를 내가 소유를 하고 이 소유를 잣대로다가 올바르게 생명의 사역을 해서 생명의 머리로 바꿔줘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인이 이제 타국이 아니라 머리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사역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은 무슨 계산입니까? 얼마만큼 생명의 머리로 바꿔줘서 주님이 준 그 내용이 확장되었느냐.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바꿔줘서 정착된 그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돈을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인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아주 굳은 자라고 했어요. 가사. 굳다. 육적으로 말하면 아주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실존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고.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이 육적인 문자로 된 글자 그대로다가 이걸 가르친다고 하면 배우는 분들도 똑같은 문자적인 성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리를 똑바로 여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찾아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영예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지극히 즐겁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이 경전의 말씀은 더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하면 어떤 재앙을 받는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다 받는다.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재앙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더해져 있습니까 지금. 문자적인 성경 글자도 더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더하게 해서 사람의 생각을 거기 도입시켜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적용해 가지고 그리고 많은 똑바로 적용도 되지 않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화를 들어가면서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예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예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근본을 원인을 모르기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영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이 얼마나 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귀는 난도질을 해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의 비밀은 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난도질을 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존시켜 놓고 계시는 거예요. 더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빼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이 지금 빠져 있습니까? 더한 것도 더한 거지만 얼마나 말씀이 많이 빠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 절이 빠지지 않나? 단어가 빠져 있지 않나? 해석이 빠져 있지 않나?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고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뢰가 66권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비유는 무슨 비유냐? 신뢰에 의한 비유예요. 혈과 육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고. 첫째서 여째식에 의한 비유입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신뢰가 번역이 딱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신뢰가 빠져 있다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여 년간을 이 신뢰에 의하여 외치고 제가 부르짖고 신뢰가 바로 번역이 돼야 된다고 제가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의 신뢰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무슨 근거를 찾습니까? 창세기 1장 첫째서 여째 시기가 바로 추격된 단어가 신뢰예요. 신뢰에 의하여 오늘 달란트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감된 거에 대하여 놀라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 대하여 이상의 종교 타락이 더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지요. 한나라를 받은 자는 지금 주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주 굳은 자다. 옹졸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버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심지 않고 뿌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요 넷, 다섯, 여째 시기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알파가 되는 것이고 넷, 다섯, 여째 시기는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시작이요 넷, 다섯, 여째 시기는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뿌리는 거요 넷, 다섯, 여째 시기는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이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한나라도 받은 자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까? 밖에 있는 자입니까? 밖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잣대 밖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한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땅에다 묻어놨다고 하니까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한달란트를 묻어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하다마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럴 때에 아파로 민 하하다마예요. 아파는 먼지입니다. 하하다마에서 나온 먼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지구의 흙이 아닙니다. 하하다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첫째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이걸 아담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 땅을 기경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경작을 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작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지라고 하는 이 돌, 무지라고 하는 이 쓸모없는 티끌들, 이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옥토로 만드는 거지요. 하늘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마음 땅을 갈아엎는 걸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 안에다가. 근데 한글 성경에는 먼지가 빠져 있어요. 그냥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흙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먼지가 흙에서 나온 먼지기 때문에 먼지를 뽑은 거예요. 번역을 뺀 거라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예수 왜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경전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외치는 거예요? 뭐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 죽고 사는 복음을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한 달을 받은 자가 뭡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뭡니까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에요. 죽고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정말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길만은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하며 가는 그 자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혈과 육의 눈으로 뭡니까? 혈과 육의 이 눈이 무정의 옥에 갇혔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이 눈이 벗겨져야 돼. 사도 바울 눈이 벗겨졌잖아요. 율법의 비늘이 벗겨졌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 정말로 덮어있는 이 혈과 육의 눈, 율법이 벗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라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나니까 죽고 사는 복음이 진짜 하늘 가는 길이야. 율법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을 못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내가 이 길을 가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이 길을 가면 상급을 받는 줄 알고 내가 충성을 했는데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건 배설물 배친하지 않는 거구나. 고백했잖아요. 고백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네 다섯 여째씩에 적용을 안 해요. 무지를 죽이질 않는다고 암만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깨닫는 말씀이지. 한 달란트 받은 자 지가 시작을 하고 거둬야 되는데 오늘 주인을 보고 뭐라 그러는 겁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는 자라고 믿은 거예요 지금. 지가 말씀을 받고 적용을 안 하니까 우리 주인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데 내가 이걸 못으로 고난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마음 땅에다가 그대로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첫사람 아담도 바리새인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놀라실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첫사람 아담이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이죠. 네 다섯 여섯째 시기 마음 땅에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마음 땅에다 적용해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의 머리로 바꾸지 아니하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담도 바리새인이라니까. 여러분들 똑바로 알고 예수 믿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읽어요. 성경을 지금 다 율법을 알고 믿고 있다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수건이 얼굴을 덮어, 수건이 눈을 덮어, 혈과 육의 생각이 내 얼굴, 내 눈을 덮어버려. 성경이 보이질 않아. 읽으면 읽을수록 안 보이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신령한 세계가 열어져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글자대로 성경 읽고 지나가지 말고 읽어보시라고. 그러나 이 수건이 어디 가서 벗겨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복음, 죽고 사는 복음, 마음 땅에 적용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밖이 아니라 밖에 있던 자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성경이 보인다고 돼 있어요. 신령한 눈이 열어진다고 돼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보인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돼 있어요. 듣는다고 하니까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어떻게 하면 죽느냐, 어떻게 하면 죽고 사느냐는 이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확신이 생기는 거고, 확신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내가 하나하나 삶 속에 적용할 때 고난을 통해서 무지를 죽이고 나면 확신이 서는 거예요. 이거는 왜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니까 내가 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한 달한테 받은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악이란 말은 깨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무지를 깨트려야 돼.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배워야 보이는 거예요.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악하단 거예요. 게으른 건 뭡니까? 나태한 거지. 오늘 안 하면 내라고, 내일 안 하면 모레 하고, 세월 따라 풍속 따라 종교 행위를 하고 그냥 제사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천국 가겠지. 이거 나태한 거지 뭡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우리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다 장중에 붙으셔서 하나님의 기획하에서 지금 우리를 다 운행하시는데 우리 마음 땅을 얼마나 나태하면 자기 생각에 의해서 다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비우시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러한 자인 줄 내가 알았다면, 한글에는 정말 번역이 잘못돼도 보통 본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취리하는 자들에게 이 돈을 맡겨가지고 내 원전과 별리 이자를 갖다가 많이 붙여서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에는. 이게 지금 달랐던 장사하는 얘기냐고 지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달랐던 어떻게 돈을 많이 이자를 붙이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오늘 이러한 내용이 지금 13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 하나 이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바로잡아 선포하는 자가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싸우신 거예요. 그들과 대천지 윈수가 되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율법 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그래가지고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서 회개해라. 율법에서 나와라. 율법에 예속되지 말고 종교의식에 매이지 말고 나와라. 복음으로 들어와라. 짐승을 잡아. 내가 죽어야 될 걸 짐승을 죽이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고 네가 죽어라 그 말이야. 네 속에 있는 무지를 죽여라. 복음으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들어와라. 네?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이렇게 이익을 남기는 자에게 남겨줬다고 하면 5달란트라고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가치가 나오는 달란트가 되었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이자예요. 이자가 생명의 머리가 확장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 내니까 무슨 불은 여기 있는데 깜깜한 어두운데 그냥 춥고 외롭고 쓸쓸한 데를 내쫓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호세크입니다. 무지.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혼돈 흑암이라고 하는 그의 무적행의 얼굴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마음 땅이 계몽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출발될 수 있도록 무적행의 옥에다가 불못에다가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부자와 라스로 비유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교훈을 받았습니다마는 부자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떵떵거리면서 나사로를 비웃고 얼마나 정말로 우세를 부리며 살았습니까? 불못에 던져지고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하는 나사로를 보게 된 거죠.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에다 대주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배워서 이제부터 내 마음 땅에 무지를 죽여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아, 불못이 있구나. 아,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야, 너와 우리의 사이에는 큰 구렁이 껴있다. 큰 구렁이 껴있다. 여기서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오지도 못해. 그 구렁이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에서 열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기는 뛰어넘는 세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바로 이거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뛰어넘었잖아요. 장자 명분을. 이게 사기꾼이에요. 뛰어넘는 세기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무지를 죽여나가면서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걸 구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곱 같은 이러한 아브라함에 적용되어서 무지가 깨져야 되는데 야곱은 적용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25장에 가지고 뭡니까? 야곱이 완전히 육의 속성인 이 환두뼈가 유월되어서 무지가 박살났다 그 말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물을 때 나는 야곱입니다. 아니다.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육의 속성이 정복당했다 그 말이에요. 무지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저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저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저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저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죽고 사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고 신령한 세계관 정말로 볼 수 있는 혈과 육의 눈을 재버리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무지가 하나 죽으면 신령한 눈이 하나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눈이 바로 신령한 눈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무궁한 세계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이 다 생명으로 빛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1달란트 받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철저하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그 음성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외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